다 보시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받은 중요한 말씀 가운데서 또 그 다음 절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본문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니고데모에게 했는 말씀이지요. 니고데모에게. 한편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이 중요한 말씀을 신약 성경 중에 요절이라고 할 이 엄청난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요절을 한 절 구절 아예 잡으라 하면은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 시험 칠 때도 신약 성경에서 요절이 어디냐, 구약 성경에서 요절이 어디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자의 후손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많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아주 요절로 꼽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한테 했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또 어머니한테 했는 말씀도 아니고 성경 14권의 서신을 써낸 바울에게 했던 말씀도 아니고 누구에게 했느냐? 그다지 믿음이 없었던 사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냐? 이 엄청난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겠지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 중심을 아셨단 말씀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심 이후에 장사가 치러질 때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모략과 유향을 넣었던 그 장본인이에요. 두 번 이름이 나오지요. 정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지요. 그 시간에 다 도망가는 시간에 그 시신을 모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그 니고데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받은 자.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오늘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국 강단과 전 세계 교회 강단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때의 예수가 나오는 교회들이 많지 않겠는가? 메시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요 해결자 유일한 답이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목사로서는 축복이고 성도로서는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참 복된 자다. 따라서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도 참 복된 자다.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 강단에 섰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왜냐? 우리가 그 많은 성도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조심스러워서. 그 조심할 것도 아닌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겠나 그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네 어디 소속이네. 그런 말을 쉽게 지금 내뱉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오늘 중기자를 만났어요. 대화 속에서 사탄이라는 이런 말이 이만큼 나오는데 그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영적으로 사탄이 이 역사인데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중직자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지금은 뭐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어느 날 무너질 때는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온다는 것도 있겠지만 반드시 절대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막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오늘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 말씀을 했는데 아침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실제로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강단에서도 장로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라는 관점 속에서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관점 속에서. 왜냐하면 제자가 없이는 사실은 뭐 숫자 많다 해가지고 그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중국 저 나라가 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세계에 뭐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그 인물들 교회에도 1000명, 2000명, 5000명, 뭐 2만명, 10만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 덜러리 무리 중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얼마 제자 국가적으로도 그 인재들 이게 중요하잖아요.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그때 참 중국을 개혁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냈잖아요. 왜냐하면은 인재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기 때문에 그 인재들이 지금 중국을 지금 만들어 나가듯이 교회 안에도 성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 제자가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 22여 년 동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가운데서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 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제자다. 몽땅 다 제자다. 다 제자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데 양자로 삼으셨다 했는데 아들이라면 가문을 가지고 집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내 혼자 나는 이렇다라고 보다는 이제는 내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내 부모도 생각해야 되고 내 형제도 생각해야 되고 이랬듯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한때는 이 흐름이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인본주의를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복음에 답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기도가 사실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그때 또 그 시간표를 하십시다. 지금 시간표는 이제는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대표할 만큼 뭐 우리가 교만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되는데 숫자 노름이잖아요. 국회도 보니까 숫자 노름이잖아요. 야당 여당 완전 뒤바뀌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는 여당도 힘이 없잖아요. 교회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역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오직 복음하면서 달려왔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가 조시옵니다. 이 정도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을 대표할 만큼 지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저 학교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저 공단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저 군부대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여기 와서 인사해야 되고 시장도 업장도 당연히 와서 인사해야 되고 이런 교회 그냥 지역에 있으나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당연하게 말입니다. 당연하게 업장에 취임하면은 당연하게 하양동서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뭐 우리가 차서 인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당연히 인사하고 시장님도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출마해도 한번 와서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 수백 명 되어지고 수천 명 되어진다면은 감히 어디에 말입니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어디에 그렇게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 인사 받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진짜 전하기 위해서는 뭐냐?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여기에 이거를 좀 혼란스럽지요.
뭐 하다 보니까 너무 뭐 부해서 가을이라 해서 단풍이라고 했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많은 시한 가운데서 어떻게 시한을 한 번 더 올려 바꾸는데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혼란스럽더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무르익은 그런 단풍같이 말입니다. 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저걸 보면서 좀 의미도 한번 주자는가. 이제는 파라파라디 세상처럼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가. 이제는 뭐 남이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그 정도의 성도가 아니라는가. 그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 찾아오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풍놀이나 가잖아요. 가을 되면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단풍이 되어서 하양 동 속에 단풍놀이 가자 할 정도로 성도들이 다 무르익은 단풍이라 부르스름하고 누르스름하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그 참 낙엽이 떨어진 것도 밟아도 좋고 그 주스도 좋고 보기도 좋고 이런 교회의 의미를 담는 생각 속에서 막 울긋불긋한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우리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 산에 나무가 빼곡한 것처럼 지금 빈틈없잖아요. 그 시안도 보니까 나무가 덤석덤석 이렇게 있는데도 그런 시안도 있더라고요. 굵직한 나무, 많은 굵은 나무, 이보다 더 굵은 나무 이런 거 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런 시안도 있는데 교회에 몇몇 사람이 우뚝 드러나는 것보다는 온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빽빽함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쭉쭉 뻗은 그 나무처럼 다 저 산에 저 땅 흙에 나무가 심겨져서 빽빽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제목이 되어서 참 우리 교회의 힘이 될 수 있는 저 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되자. 이제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기도 하고 저 뻗은 나무처럼 교회 안에 제자가 가득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해놓으면은 이미 해놨는 거는 뭡니까? 좋대. 그래 하면 돼.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네. 이 목사가 이래가 자꾸 이게 고민이 많은 바야지요. 다 그렇겠지. 장사하는 사람들도 고민 없이 장사하겠습니까? 그냥 하겠습니까? 나간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늘 사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제 메시지지요. 이제 보기 좋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이거 하나가 이제 메시지라요. 우리 삶이 바로 메시지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부흥이라는 것이지. 이게. 오늘 원래 제목을 한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자. 이 제목입니다. 그렇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자. 오직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자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빈자리가 있는데 여기 빈자리가 없이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여기에 빈자리 없이 빽빽하게 심겨지는 이런 축복 말입니다. 이제는 교회 오실 때마다 이 강단의 배경을 보고 그 기도 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중지자의 교회의 성도의 교회의 식구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모든 환경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심겨질 그 자리에 빼곡하게 하나님이 심겨지는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말입니다. 자,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교회, 국가든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당이라도 힘이 없으면은 영차 그밖에 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당한 것도 힘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 남북이 나뉘어진 것도 어느 한쪽에 월등한 힘이 없기 때문에 나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등한 힘이 있으면은 벌써 통일이 되었지요. 오늘의 교회도 힘이 없으면 할도 못하며 모든 일에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교단도 아직까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하면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침을 뱉으면은 침 뱉음을 당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러나 우리 교단도 정말 50만 명이 되고 뭐 100만 명이 되고 300만 명, 500만 명이 된다면 감히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많은 하나님께서 교세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은 강단에서 뭐 다른 말 안 했잖아요. 예수 잘 믿자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예수가 인생의 모든 해답이고 해결길이다 그 말밖에 안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돌이켜봐도 정리하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자 이것밖에 없지 이 목사를 저 하나의 신주처럼 그렇게 모시라 그런 말도 한 적도 없고 말입니다. 유광수 목사를 이렇게만 모시라 그런 말도 안 했고요. 참 귀하신 분이다 그게지요. 그냥 이 시대에 그래서 앞장서서 복음 받아서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자로 참 귀하신 분이다 그래 전했지. 그분으로 숭상해야 된다 숭배해야 된다 그랬다 안 했잖아요. 천사야 오너라 가더라 그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자지 우리가 뭐 천사를 두고 오라 가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불신자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고 너무 상대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그런 멀리 어떤 위험이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아빠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제 자녀라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육신의 힘이냐, 육의 힘이냐.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고 영적인 힘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일찍이 다윗 왕은 최고의 힘 있는 왕이었는데 이 시편 40편 1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 임금이 어떻게 가난하다 궁핍하다 누구 기죽일 일이십니까? 임금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그러면 말라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임금이 어떻게 나는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금은 부화를 다 가져오고 모든 곡식 양식을 다 가져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지. 마음이 왜 가난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채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말 것으로 채워버리니까 늘 공허한 것이지. 채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를 살리는 것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살린다는 것. 한국 교회가 1천만 명이나 되지만은 지역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큰 우리 단체, 우리 기독교에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이 어떻든 나눠졌다가 이제 같이 합쳐자고 해서 통합선언을 했습니다. 올 10월 달인가 이제 정식 새로운 연합단체가 발족되고 싶은데 참 좋잖아요. 왜 이렇게 또 말하느냐. 이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가 나눠져 있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힘을 쏟자 이래가지고 이제 연합단체로 다시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참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하나 이제 참 기도 제목은 정말 그 사회 세상적인 그 힘, 이 힘 가지고 과연 사회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다면은 한국 교회가 2천만 명, 3천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더 사회의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더 손깍지를 받고 더 한국 교회가 신뢰성을 잃게 된다는 거. 요사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희한하게 교회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못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집 계약을 했는데 저 북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탈출하다가 총 맞아 죽고 오빠도 탈출하다가 총 맞아 죽고 영화인데 뭐 하나의 드라마인데 총 맞아 죽고 그 겨우 살아난 것이 뭐냐면 어머니하고 딸하고 그 손자하고 3명이 겨우겨우 도망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기부를 통해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는 자립하도록 해내서 아마 이 배달도 해서 돈을 좀 못 받았어요. 그 못한 것을 가지고 집을 하나 살려고 이제 순진한 마음으로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뭐 등부도 안 떼보고 막 이제 계약을 했겠지요. 이게 보니까 이제 이사 좀 싹 싣고 어제 내 집 생겼다고 랄랄랄룰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집이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라. 거기 사기를 누가 사기를 쳤어요. 아는 언니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만 돈을 다 잃게 되어버렸지요. 집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래서 그 집에 쫓아가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안 살고 옆집에서 그 집에 어제 이사 갔다 그러는데 전화도 안 받고 전화번호도 뭐 없어져 버리고. 근데 알고 게 말입니다. 그 집에 아파트에 문에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교패가 하나 붙었어. 무슨 교회. 요 영화 감독들이 말입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지금 무참히 받았냐면은 사기꾼을 친 그 장본이 누구냐? 교인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영화를 떠나가지고 드라마를 떠나가지고 야 이게 진짜 이거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지금 위기 시대에 달렸다.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북한에서 겨우 살아와서 아버지는 총 맞아 죽고 오빠야도 총 맞아 죽고 그런 가운데서 한국에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 몇 번 못 와가지고 집안 하나 살려고 했는데 요걸 사기 처음 온 놈이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어떤 년이더라 말. 그 내가 보기에는 언니로 갈 수 있겠네. 여기 보니까 교패가 왜 그거 갖다 붙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어제 아래 초신자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교패가 너덜너덜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어떻게 봅니까? 재밌다. 눈물 흘린다. 그래 봅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 목사 그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그거 탓하지 마십시오. 그전보다 메시지를 잡는 게예요. 메시지 잡는 거라. 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야, 기가 참 노릇이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단체를 만들면 뭐하냐 말입니다. 과연 현장을 살리겠느냐? 지역을 살리겠느냐? 교회를 살릴 수 있느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지탄의 대상인데, 이걸 이제 매스컴이나 모든 이제 이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데, 이런 단체가 아무리 그만 많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그 사람도 그래. 나에게 묶여 있을 거예요. 탈북했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살라고 필사해져. 죽음에 그거 붙여가지고 여기 왔는데, 내 걸 가지고 보태줘야 된다. 이러면 되는데, 내 거 챙겨야 되겠다. 내가 중심이잖아요. 문제가. 나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울왕이 다윗의 앞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예요. 그에게는 힘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죽고 자식도 죽이고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 사탄이 찾아와서 너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요 말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제일 된다. 네가 우두머리 된다. 요 말 한마디에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결국 뭐냐 네피림이 되어버리잖아요. 엄청난 사나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다 짓밟은 아주 사나운 자, 네피림, 귀신의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세상에서 건장한 자, 장성한 자, 장사, 뭐 이런 힘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좋은 면에 힘 있는 자고 세상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이런 일에 네피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쌓고 쌓았는데 결국은 쌓은 것이 있느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벨탑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세상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냐? 나에게 묵였다는 거. 사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이 이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홀리데이. 그냥 거룩한 날.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한번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기독교 방송 들어가서 목사님들 설교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번 주간에 해방 드릴게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묻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쓴 걸 누가는 입에 달리는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사는 길이었거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으로 사탄 권세가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저주가 해결되고 그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가 감사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기독교인데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글쎄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던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다 하는 말인데 뭐 그 예수 모르나? 처음 듣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글쎄요. 그 충격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오직 예수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겠지요. 저는 어저께 어느 참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 목사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요. 예.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올 10월달쯤 돼서는 교회를 사임했으면 싶다 그래요. 왜요?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요. 교회 가면은 막 죽겠다 그래요. 왜요? 나는 지금 애들 뭐 장가 다 보내고 나름대로 다 지위치에 있고 내가 뭐 장사 되는데 잘 돼가지고 점포도 지금 뭐 여도 사고 저도 사고 진짜 가정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데 진짜 행복한데 교회만 가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장로로서 교회 가면은 장로님한테 진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이분은 학교를 많이 못 나왔거든요. 중학교도 옳게 못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큰 교회에 장로님으로 생기는데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들이 뭐 사업이 뭐 잘 되는지 해가지고 뭐 11조는 뭐 1,000만 원, 800만 원 이런 분들이 뭐 많은 모양이라요. 큰 교회예요. 거기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 그 생기니까 또 감사한 마음에 교회에 뭐 구전들은 다 이제 하시지요. 그런데 그게 또 뭐 한지 교회가 서로 뭐 시기 질투 뭐 차가지고 내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라. 내가 지난달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지사 충성하는데 이 당회 안에서는 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배부른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로 배고픈 자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복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속으로 또는 뭐 우리 교회 앞버리지 이런 마음 몇 가지 올라오는데 또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형님인데 형님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왜? 사탄이라는 존재가 당회원으로서 장로 사임했다 가지고 아이고 그래 끝내주면 참 다행스러운데 그놈이 그럴 존재입니까? 평신도로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로님으로서 그래도 한번 눈 부라뜨는 게 낫지 평신도로서 더 어려움도 당합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답이 나야 됩니다. 내가 답이 날 때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내가 답이 날 때에 왜? 사탄은 나를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일 많이 하는데 칭찬드려야 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그리스도 결론 안 난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사임, 나는 그거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직을 맡겼을 때는 중간에 사임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당하라고, 교회 살리라고, 그분들을 살리라고, 돈 가지고 지금 교회 생기는 그 사람들 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살리는 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중직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뭐 기본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뭐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없으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스도 있으면은 당연하게 그리스도 있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말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뽑아버리면은 당연한 것인데 그거 사임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던 저렇던 간에 오직 복음을 일심전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유일성의 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24시로 집중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25시에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도 각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형님이나 우리나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몰랐는데 복음의 각인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만 막 살겠다 죽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진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진짜 쳐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성도들 다 죽입니다. 목회자 자신도 죽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킬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오직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얻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십자가 상에서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그 앞서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배 점 이라잖아요 우리가. 응? 그게 다 포함되어 버리잖아요. 뭐 지난번 우리 박 대통령도 그 말 썼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다 함축된 건 뭐냐? 할배 좀 이게 다라. 마찬가지라. 다 이루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지고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구원을 우리의 구속의 성취를 시켜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다 끝났다. 아니 지금 아닌데요. 아니다. 다 끝났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다 이루었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 믿어 다 끝났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복음 오직 복음만 전한다 했는데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여기에서 답을 가진 자는 답을 가진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한 예를 들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오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내 자식 수고해서 잘해서 애지중지 막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와보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살길을 찾아가 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가서 또 하나님 또 어떻게 만들었느냐? 또 마누라 빼앗기는 이런 어려움. 갈대아우로 떠나려서 왔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겨버렸어요. 갈대아우르에서는 마누라 빼앗길 그런 일이 없었고, 가나안 땅, 갈대아우르에서는 뭐 먹는 거 걱정 없었는데, 떠나왔는데 먹는 거, 입는 거 걱정이 생겼지요. 마시는 물 때문에 걱정 났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살게 찾아갔는데 마누라 빼앗길 뻔 했지요. 왜 문제가 더 어려움이 생겼는가? 이때에 아브라함이 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있느냐? 롯을 데리고 있잖아요. 조카를 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내던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참 착한 일을 했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저 아버지 없는 저놈을 내가 가서 양육해서 키워서 앞으로 훌륭한 놈 만들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조카를 바라볼 때에 일찍 아버지가 세상 떠났기 때문에 그 삼촌이 그 당연한 마음으로, 참 좋은 마음으로 내가 저놈을 키워서 앞으로 훌륭한 자 만들어야 되겠다. 아비 없는 놈이라고 손깍질 받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갔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참 너 참 착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다 보내라 했는데 다 떠나라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보내버렸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쫙 여시는 거라. 신앙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교회는 선행만 해야 됩니까? 선행 이전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왜 저래?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고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착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참 호롤단씩 넘어올 때에 말입니다. 그 조카까지 데려왔으면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선행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 복음이라는 거.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잡았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그거 붙잡아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인간의 구원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답인데 왜 교회가 예수만 이야기하느냐?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죽으라고 고생해야 돼요. 착한 일 하면은.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 뭐냐? 강건해. 복음은 사실 안전해요. 그리스도 이름은 안전해요. 사탄 꺾는 그 이름을 안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1000명이면 1000명의 이 목소리를 나가지고 어렵고 당하고 요셉, 다윗, 다니엘 등등 이 세 증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얘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대 저런 일이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죽음도 없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이 말씀을 꼭 잡았는 거라. 요셉도 팔려갔을 때에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된 가운데서 우리 저 행두적 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겼다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세계복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요 믿음은 요 언약이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칼과 창, 단창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 언약 하나 가지고 나갈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으며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 오직 복음이라는 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안 살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랬잖아요. 안 살려줘도. 왜? 안 살려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자리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 믿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듯이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귀에 듣는 이름으로 듣지 말고 예수 이름을 알더라 그 정도 하지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이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입니다. 저는 어제 고향에 불초하러 가서 참 이제 우리 형제 사촌들 조만도 다 모였는데 거기다 이제 예수 잘 믿는 장로가 벌써 뭐 보니까 모인 사람이 장로님이 세 사람이고 목사가 있고 쭉 이래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가니까 안 들을 말을 한 마디 들었어요. 저 듣게 되었어요. 저보다 6살 적은 그 후배가 술 중독으로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형도 술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도 술 중독으로 죽었어요. 아버지도 술 중독으로 죽었고, 그분이 옛날에 저 일본의 명치대학까지 나온 분입니다. 명치대학 나와서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순사, 순경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고만하면 나중에는 뭐 이렇게 되지만은, 동네에서 시골에서 뭐 땅마직도 없으니까, 그 뭐 막노동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뭐 이래가지고 술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래도 그때 그래도 살아가지고 중학까지 보냈어요. 고등학교까지 잘못 간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를 내가 다는 건 알거든요. 우리 사촌들은 중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가 사촌들 좀 머스마도 중학교 못 가는데 우리 가정 좀 산다 해가지고 중학교를 내 딸이라도 보낼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양심가가 돼가지고 내 누님을 중학교를 안 보냈더라고요. 지금 저 목사 사무대에 있는 저 누님을. 그런데 지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모자 쓰고 가방 들고 중학교 간 친구들이 모두 다 거기다가 술 중독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난에 참여해서 학교도 못 다녔던 저 친구들이 지금은 보니까 말입니다. 전국 주일학교, 대구 경북의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까지 지내고 그 노회의 부노회장까지 지내고 학력은 최고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어떤 이런 축복이 주어졌나? 어떻게?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 속에 오직 예수 믿고 오직 교회 하나 중심 속에서 이 사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가운데서 완전히 드러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렇구나. 그 삼형제 이야기 그 과정에 보니까 다 그래요. 왜 그때 우리 집에는 예수 믿고 우리 작은 집에 큰 집에 다 예수 믿는데 왜 그 가정들은 예수를 안 믿은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기들은 그때 바로 안 그래. 예수 믿어도 아들 중학교도 못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 보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세월이 지난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자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후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민족주의, 이념주의, 서민사상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족장시대 때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뭘 놓쳤느냐? 하나님은 시의 개념을 말씀했는데 이 시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뭘 놓쳤느냐? 시, 내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식이 이전에 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아브라함이 붙잡을 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시의 개념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크기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 자식, 내 후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고요. 아, 내 몸에서 날짜가 세상을 살리려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은 우리 교회는 시간 문제예요. 이 나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조그만 나무들이 했는데. 자,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모든 것이 들썩들썩해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복음이라는 것. 그 참복음 누리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누리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지금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아니야. 다 이루었다. 다 되게 돼 있어. 다 얻은 것이야.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더욱 분명한 언약 잡으라고. 그 언약 잡으라고. 참 전도가 무엇입니까? 참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전도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가 교회만 복음시킨다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인본주의 쓰자는 그런 뜻 아니에요. 참 복음을 전하자. 참 복음 누리자는 말씀이지요. 참 선교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다. 시대 장악이 아니고 시대 재앙을 막는 길이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기독교 막는 모든 것을 막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볼 때에 참 기가 잘 노리다. 저기 사탄의 전략인데 누구 때문이냐? 누구 잘못이냐? 목사 때문이라는 거. 오늘 우리 갑니다. 저 법원에서 교회 목사님들, 장로들 때문에 참 힘이 든다고. 모든 교회 부정에 소송되는 것은 전부 다 목사, 장로님이 다 가져온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합니다만은 목사가 변하면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또 역사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겠지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다시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도록 목사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우리 장로님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우리 온 중지자 온 우리 렘넌트 한 명까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려버리면은 오늘의 문제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따름이지
더 큰 영광에 따를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150장.